오늘 9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 이 현실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늘 마음에 품게 하옵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밤낮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로 어두워지고 온갖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런 험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지만 그럴 만큼 우리 주님의 날이 또한 속히 임할 줄로 우리가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참으로 기쁨으로
또한 주님 만나뵐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므온,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바누엘의 딸 안나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우연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만남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서 이제 이 성령의 지시라는 말은 성령의 계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시므온은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그 구주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계시를 언제 받았는가, 시므온이 언제 받았는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계시를 받은 이후로 시므온은 그 계시가 성취되기를 항상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9절 보시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의 삶은 오직 성령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므온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주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시므온을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주의 오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시므온은
처음 이 땅에 오신 구주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시므온은 초림을 기다린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실, 이제 이 차이 빼고는 기다린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아름다운 모범을 시므온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경에서 의롭다 할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의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즉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그 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의한 자다.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은 의로운 존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창조가 됐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불의한 사람들, 성경은 불의한 자들, 의가 없는 자들이라 불러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시므온이 의롭다고 할 때 이 말은 당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시므온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에는 성전의 제사장들조차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신들의 밥벌이에 더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그러한 타락의 시대에 제사장이 그랬다 이러면 할 말 다 한 거죠. 그런 타락한 시대에 시므온은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죠.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경건의 말은 두렵다라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한다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경건하다, 또 경외한다, 이것은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거를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 행하기를 원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떨 줄 알았어요.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잘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보다 편하고 좀 더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살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약속하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흔들림 없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주의 오심만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서 만날 것을 그가 그 평생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롭고 경건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게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이 땅의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재림하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이 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제 나라가 그 적들의 침공을 받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평화와 번영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거짓으로 예언할 때에 그 말을 믿었어요. 참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더라도 곧바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는 더 좋게 들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복 주신다, 건강 주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좋아하죠. 더 솔깃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이 말세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약속은 무시되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되었어요. 지금 당장 잘 사는 거,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오직 현실의 물질과 권력에만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이스라엘의 권력 기구였어요. 권력 기구.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올리는 데만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약속보다는 메시아가 온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는 믿었어요. 말세의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약속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므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은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이 약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완성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인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기는커녕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어야 100년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여기서 천년만년은 살 것처럼 그렇게 약자까지 모으고 또 이웃에게 또 악을 행하고 그럴 때가 속이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우리 이런 시몬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참고 기다렸던 이 시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이 시몬의 삶을 본받아야 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된 구원과 위로를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 성령은 시므온 위에 함께 하셨고 또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계시를 주셨다 그랬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친히 이끌으셨습니다.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이제 27절에 나와 있죠.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는 시므온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늘 성령과 동행했고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뭐냐?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잘 볼 수 있고 주의 뜻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동행과 말씀하심, 인도하심 속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성령 안에 있을 때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없게 준비되어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았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아기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구주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평생을 살았는데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그렇게 준비된 삶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씩씩하게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있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성취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알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복과 은혜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되어서 함께 교회 나오지 않았던 가족들도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각진 가정들 주님은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세워지는,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리며 또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